자,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화평과 질서 이렇게 제목을 해놨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한 주 한 주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작하는 때부터 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실행에 관한 문제를 계속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골격이 이미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시작한 이쯤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실행에 관한 질서들을 우리가 좀 바로 잡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질서 안에서 좀 상처받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로 제가 실행에 관해서 말씀을 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미 실행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게 실행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되면 지적받는 입장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미 자기에 관해서 뭔가 지적받는 것 같고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아직 많은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질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언급하고 그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질서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좀 질서 있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평과 질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많이 찾는 이유,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을 찾는 이유들을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상처받는 것들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찾아서 뭔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명상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화평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화평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본문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화평은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로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 받으셨고 어떻게 이 의로움을 얻으셨는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이 의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워지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가시에 손이 찔려놓고 여러분들이 골마가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안 아프다 하고 자기 최면을 거는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화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문장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피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놓여 있는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 다시 말해서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진노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법을 제시해 놓은 게 있으시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된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이 두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원래는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된 부분을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대신 이 진노를 받겠습니다 하시고 아버지께 그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그 진노를 받겠다고 자원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화의 헌물이 되십니다. 화의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를 시켜주신 거예요. 화해를 시켜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헌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짐승에게,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번제 헌물로 드리면 그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 드려진 죄는 우리의 죄를 죄의 문제를 매번 할 때마다 해야 됐고, 영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토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화해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간에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평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 화평된 관계가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화평을 유지하는데 완벽하고 커다란 동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동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분을 가지시게 된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신분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을 획득하게 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들이 되었다는 건 아버지 거를 다 가질 수 있는 신분을 확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된 관계가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평 관계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얻게 된 새로운 신분, 왕으로서의 신분, 아들로서의 신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죠? 아들이 아니면 상속권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죠. 그죠? 그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양자로 입양을 하던가 해서 우리가 재산을 상속시켜 줄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들의 신분으로 삼아주시고 그 아버지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이런 요건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다 주신 거예요. 단지 지금 정산을 아직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나중에 다 받을 것을 소망으로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정확하게 붙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화평을 유지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죽지도 않아요. 그죠?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죽음의 문제가, 물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아버지와 더불어 아들의 신분으로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기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 좀 약하죠. 그죠?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긴장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막 방향을 잃은 막 파리처럼 우왕좌왕하고 맴돌다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신분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환경에 매몰돼서 헤매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냐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주변의 두려운 부분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을 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초조함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불안함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죠? 우울함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라는 걸 딱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야 받아라 평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 이 문장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통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자, 우리가 이미 의로워졌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잘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딱 문제에 부딪히면, 환경에 부딪히면 갑자기 잠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그 사건에 내가 확 매몰되고 환경을 잊어버리면서 갑자기 모든 걸 놓쳐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나를 생각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명백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자지자랗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지를 다시 함으로 인해서 다시 화평을 받아서 예수를 통해 들어온 이 화평이 나에게 넘치면, 이 화평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화평이 넘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 형제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반응하네. 저 형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굉장히 평화롭게 반응하네 하는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들을 잘 붙드시고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평강의 소스가, 이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얻게 되면 바로 우리는 정말 예쁜 아내와 더불어 모든 게 너무 행복해. 나의 행복의 원천은 아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감정에 갑자기 매몰되면 우리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걸 잠깐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쁨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이 매몰되게 되죠. 아내만 봐도 좋고 막 행복하고, 그죠?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그런 기분들이 매몰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반찬이라도 제가 한번 투정을 부리게 되면 두 번째 밥숟가락에 들어가기 전에 밥그릇이 빼앗기고 불평에 한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화평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이게 아내가 나의 기쁨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화평에 관한 문제는 매일매일 극과 극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또 태어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를 쳐다만 봐도 행복하고, 난 이 아이만 있으면 이 아이가 내 행복의 모든 자산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밤새도록 애가 울기 시작을 하면 그 우는 동안만큼은 내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럼 화평이 깨지잖아요. 서로 미루고 관리에 애운다 그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어디냐, 이게 잘못 미스매치가 되면 우리의 평강은 영원히 찾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나중에 뭐 나름대로 고민하다 교회를 찾았다.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교회인 것 같아. 그 낮은 마음 침례교회를 딱 와가지고 막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성도들이 내 말에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마음의 평강이 탁 깨지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왔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동의를 안 해주고 뭔가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잘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환상들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감정과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평강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그 지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천에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빛처럼 여러분들을 비추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빛에 반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뭔지 모르지만 그 불빛에 반응을 하시게 되면, 그 말씀의 빛에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평강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둠을 사랑하시면 안 되죠. 그죠? 죄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육신적 쾌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을 때 그 빛에 반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에 가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과 같이 똑같이 걸으셨고 생활하셨고 사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선 무진장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걸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어머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낳은 엄마라는 나름대로의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때로는 인간과 똑같이 목마르셨고 굶주리셨고, 그죠? 거짓으로 고소당했고 거짓으로 비난받았고, 억울하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비정상적인 합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고소받아서 십자가의 사건까지 올라가게 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셨다거나 감정적으로 극한 상황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신분과 환경을 잊어버리고 막 흥분한 상태를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과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을 긍휼로 보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하고 동등한 힘을 갖고 있거나 동등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막 부해가 오르죠. 저도 뭐 살다 보면 막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다가도 막 너는 내가 벌어놓은 돈 갖고 말이야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면 막 부하가 막 침울. 교회 가서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내가 밥 먹여주는 거지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투정 부리거나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정도의 감정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보다 어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어른의 입장에서 보듬게 되고 케어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분을 딱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긍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긍휼로 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평강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곳을 찾아가게 되면 올바른 해법을 제시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어떤 사람에게 이제 무슨 어떤 클리닉에 가서 여러분들의 정신적 상담을 받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환경이 주어지면 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셨던 분,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분,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달려가실 때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방법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평강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강, 화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국말로는 단어가 앞뒤가 바뀌고 왔다리 갔다 하는데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 하나를 평강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peace라는 평화. 자, 이게 평안인데, 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의 방법은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문제와 환난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싹 피신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환난은 환난대로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화평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겨 나한테? 이게 무슨 문제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문제를 제거시켜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해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상에 삶의 룰이 있는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난이 없이 화평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난 이후에 죽은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환경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지죠. 그죠?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운 내고 힘차게 모든 일이 참 평화로울 것 같고 자신감을 갖고 가다가도 갑자기 누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갑자기 믿음이 다 상실돼 버리죠. 우리 신분을 싹 잊어버리고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고치려면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매몰된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순간 화평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겪더라도 그 환경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빼앗기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에서 웃는 모습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죽음이 닥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배우고 공부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장악될 때 그렇게 평강을 유지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 세상의 자연 질서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평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가만 놔두면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무 세상이 평화로워. 내가 내일 누구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어. 이렇게 노력해야 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가만 놔두면요, 무질서와 혼돈이 생겨요. 그러면 그 무질서와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공권력을 수입하기도 하고, 경찰을 두기도 하고, 판사를 두기도 하고, 그죠? 교회에서는 목사를 두고 여러 가지 권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분쟁과 혼란과 충돌을 방지하고 해결하고 이런 데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화평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선 가만히 있는다고 화평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고 힘써서 노력해야지만 그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힘써서 지켜야지만 화평이 이루어지고 성도 간에 화평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 여기 본문에처럼 겸손한 방법으로, 그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지체들 간에 허물이나 흉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싸운다. 교회는 막 이렇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뭐 등등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사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거기 가면 서로 험담만 하고 막 남의 뒷담화만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이 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죠?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주변에 가면 다 비슷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상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만큼 우리가 나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수준을 놓고 비교했던 만큼 그렇게 비슷비슷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저 아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허물 없이 만나 주셨고 그분들과도 화평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막 싸우는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먼저 때렸어요. 뭐 제가 뭐 했어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시작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이 갈등을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뼈도 못 추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갈등을 해소시켜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체들 간에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체 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행적인 부분들을 한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고린도전서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지금 방언을 할 때 어떤 질서를 해야 되냐를 아예 성경에서 질서를 제시하고 계시죠. 자, 알지 못하는 언어로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로 얘기하고 싶으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인데, 제가 어쨌든 간에 이게 통역하는 사람을 포함하고냐 안 하고냐 하는 문제는 뭐 이슈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통역하는 사람 포함해서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말을 해야 되면 외국어로 말하는 저와 뭐 통역하는 사람 한 사람, 그죠? 이렇게 두 사람이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많아야 한 사람 더. 그죠? 성경이 제시하고. 근데 누군가가 네 번째 사람이 자기도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의 질서로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간에 약속이 깨지죠. 이걸 규칙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약속을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평이 깨지게 되겠죠. 그죠? 화평을 지킨다는 건 아주 규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그죠? 통역하는 사람들이 통역하는 사람 다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또 영어로 막 얘기하면 엉망이 되겠죠. 그죠? 이미 다 통역이 안 끝났는데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질서 있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죠?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나 혼자, 제가 외국어로,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제가 한국말 할 수 있으면 한국말 하면 되겠지만, 안 되면 여기서 막 영어로 얘기할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를 들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되기 원하도록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33절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그죠?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 이어서 말하는 내용은 여러 번 제가 언급한 거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게 기록된 말씀인 이상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의 앞에서 만약에 이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과 이 질서를 어긴 사람 간에 혼동과 충돌이 생기겠죠. 이견이 생기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들을 지키셔야 되는데, 그래서 규칙이라는 거는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질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질서가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규정해 놓진 않았죠. 그죠?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또 우리 나름대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은 목사나 감독이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규약된, 약속된 어떤 질서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기도 순서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뭐 집사는 적어도 교회 와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있는 분으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동의가 돼서 했는데 갑자기 3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약속이 누군가가 어기게 되면 어떻게 그걸 약속을 정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그 약속을 깬 사람 간에 화평이 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여자는 가르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자가 가르치지 말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 아이들은 괜찮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해석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급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항상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가 막 정확하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다 못 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가능한 한,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형제가 생기면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을 해서 형제가 가르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말씀을 어겨놓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겨놓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성경과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영적인 걸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여자야. 그러면 이 질서가 혼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있는데 자매가 보통 먼저 구원을 많이 대부분 받아요. 형제가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 성경상 우리 영적인 질서는 누가 머리가 돼야 돼요? 남자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근데 여자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 이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리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형제가 머리가 되도록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해 놔야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은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습관에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많아요. 그럼 우리는 최대한 빨리 말씀의 규칙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이고 방패고 요새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여자가 가르쳐도 된다가 없고 또 필요에 의해서 여자가 가르칠 수도 있다 그래도 만약에 나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 게 최대한 너무 불편해.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감독이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불러놓고 영적인 질서에 정확하게 가르치고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양육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성경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분도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저도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되게 잘 가르쳐요. 저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왔고 강연을 하면 세상에서 강연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제가 어느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는 뭐 여자 목사가 딱 있는데 여자 목사가 목회를 했더니 막 교회가 부흥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여자 가르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밖에서 보니까 여자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 부흥이 잘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여자를 목사로 좀 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아닌가 성경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에 관해서 지극히 싫어하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방법을 취하고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성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규칙대로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시까지만 교회를 사용하고 다 불 끄고 가스 잠그고 나갑시다 하는 약속이 여러분과 동의가 됐다면 그 약속은 예를 들어서 감독과 성도 간의 규칙이 정해졌다면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누군가가 남아서 계속 교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꾸 애써서 규칙을 깨려고 하는 거겠죠. 그 방법이 정말 깰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규칙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세요. 근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남들이 피는 건 상관할 수,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은 그렇게 안 갖고 다니고 전 옛날에 깜빡 잊고 옛날에 다 담배를 여기다 꽂아놓고 다녔거든요. 와이셔츠 위쪽에. 근데 가끔가다 이거 잊어버리고 교회를 간 경우가 빨리 빠르게 숨기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적어도 담배를 일요일 날만큼은 교회에 가져오지 마시고 보이는 곳에 위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고 담배를 갖고 다니는 거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질서들이 혼란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일요일만큼은 담배 피는 부분에 관해 담배가게 노출되지 않도록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질서를 지키는 게 좋겠죠. 그거 꼭 지켜야 돼?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만약 그런 질서를 안 지켜야 된다고 허락하면 다른 질서에 대해서 똑같은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힘써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평안을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평안을 유지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살기 싫어. 난 나 혼자 할 거야. 그래서 난 교회 나가기 싫고 그냥 비디오나 동영상으로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말씀 들을 거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평강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지키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그런 화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죠? 처음에 열심히 따라가고 막 어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이리 와봐. 내가 이렇게 담배도 안 피고 이런 질서 안에 있었더니 너무 평안하고 좋거든 하고 선한 간증을 그 사람들에게 해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난 담배 피는 게 좋은데? 뭐 그럴 때 그때 그 선한 간증이 그래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그리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담배도 끊어보려고도 하고 질서를 지키는 방법에 관해 동참해 보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나는 그냥 예배만 편안하게 나 혼자 있으면 편안하게 드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다. 섞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선한 간증을 나눠주고 영적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줘서 우리가 함께 화평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규칙을 제시하고 동의하라 그러면 동의하지 않겠죠. 그분들은 같은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떠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겐 별다른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가 화평에 있어서 문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화평의 관계를 깨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도 여러분들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용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어떤 신앙의 초보자라든지 아니면 또 때론 여러 가지 여건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동일하게 친하거나 동일하게 가까워질 수는 없죠. 누군가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누군가는 한번 마음속으로 막 싸운 적도 있고 그러면 말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와서 그런 사람과 진짜로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있다면 그건
그분에게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일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눈을 마주치면 일단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힘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셔야죠. 저 사람이 미워하는데 제가 주님 저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같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화평이 형성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형제님 잘 지내셨어요? 그러고 하고, 뭐 삐져서 손을 안 내면 한이 있더라도 다시 다음에 가서 한번 또 손을 내밀어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도 안 하고 있고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통제하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갖다가 뭐 허물이 있건 죄인이건 등을 돌리고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위가 낮든 높든 같이 가서, 그죠? 악수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무질서는 노력하지 않으셔도 금방 무질서다워져요. 그죠? 저희가 그냥 여기서 쓰다가 그냥 나가면 이 책상을 삐뚤빼뚤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무질서 그 상태로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질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갈 때 다시 책상을 바르게 놓고, 이런 수고들이 있지 않으면 유지되지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지체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씀 안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뭔가 질서를 우리가 만들면 그 질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힘써서 지키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 화평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걸 뚝 줘서 우리에게 평화롭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묘약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화평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쓰셔서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